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맹인과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오늘 이 맹인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어떤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에 대해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맹인처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뭔가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가 특히 그것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힌두교나 불교에 의하면 업보라는 교리가 있는데, 업보는 이 불멸하는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면서 전생에 악을 쌓은 자는 후생에 더 낮은 삶으로 징벌을 받게 되고, 선을 쌓은 자는 더 높은 삶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사를 기복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에 담긴 구속사의 보석 같은 진리를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맹인된 자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은 그의 장애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거나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뿌리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저 다 똑같은 100%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무 이상한 관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맹인은 우리보다 더 죄인이고 자신들은 덜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죄인이지 죄인이 착한 죄인이 어디 있고 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교만하고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맹인의 장애를 해석해 주시면서 그의 그 장애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리길 원하는 그 건강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건강은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 건강도 역시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 건강 때문에 난 나를 믿는다고 교만을 떨고
그 건강으로 악과 음란에 빠져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건강이 그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죠. 그래서 교도소를 가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반면에 비록 내 몸이 병들고 아프지만 그 병든 곳으로 인해 내 심령이 공고하여져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함으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병이 저주이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그냥 축복이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간절히 건강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가 건강을 구하면서 그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건강을 구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틀림없이 그 건강으로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며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내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바로 그 가시가 있기에 바울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끊임없이 바울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맹인의 장애야말로 형벌이나 불행이 아닌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만남의 광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장애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강, 물질, 명예, 외모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야말로 진짜 장애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 영적 소경자였던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와 남의 불행을 보며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과 물질이 내 열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맹인의 고난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좀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마른 흙을 침에 뭉쳐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치료 행위처럼 보이겠지만 아무 치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더러운 행위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더러운 오물들이 뒤섞여 있을 땅바닥 흙인데 거기에 물도 아닌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진흙을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바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부정하여 감추고 가리고 싶은 눈인데 예수님은 더러운 진흙을 발라 그 맹인의 눈의 부정함을 더 드러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소경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부정하게 된 것을 드러내고 반드시 노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사함과 치유는 바로 자기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그 입술에 진흙을 바르고 그 입술의 부정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생각이 부정한 자는 머리에 진흙을 바르고 마음이 부정한 자는 가슴에 진흙을 발라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부정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신뢰함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의 씻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자 띵크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10주 동안 오직 한 가지 죄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까지 되었어도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한 죄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10주 동안 말씀의 진흙을 제 마음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의 부정함과 수치를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이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자 내가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사죄함의 은총과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진흙을 발라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이 드러나고 회개함으로 나의 죄가 씻김받고 거룩하여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100% 부정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죄와 상처를 감추고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진흙을 발라 감추어진 내 죄가 드러나는 이 죄사함의 씻김과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맹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은 그 거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같은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변해도 너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뿌리부터 악하고 죄인일진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거린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그의 인생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전부이던 비참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공허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보니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맹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자 10절에 그 변화된 모습에 놀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그는 11절에서 예수라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관한 간증과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밤낮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며 싸우고 다투던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내 자녀들이 내 부모를 변화시킨 그가 누구냐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절망과 공허와 무기력 가운데 주저앉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원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야말로 가장 깨지기 힘든 강팍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룩하여짐으로 변화된 내 삶을 간증과 복음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빛의 속성은 어두움이 아니고 밝음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생명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그 탄생을 만천하가 기뻐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울고 만천하의 자신을 나타낼 때에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